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뒤에는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 잘 들을 수가 없을 것인데 요 한마디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성경의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말씀이요,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 삶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되면 세상은 사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 세상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중심은 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 말씀하실 때에 자기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들이 병이 낫고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온전하여지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관계의 중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였습니다. 관계의 중심은 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 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메아리가 되어서 내 가슴을 울리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살으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의 중심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나라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 임하여서 그곳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혹시
직장에 가면서 정말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하고 정말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때려치우지 못하는 사람도 좀 있지요. 여러분, 내가 보는 직장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직장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좌우로 나누어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진흙과 같아서 물이 들어오면 땅땅 한 덩어리로 뭉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래알갱이 같아서 물이 부어져도 가르르 흘러져서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모래알갱이든 대한민국이 진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는 잘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잘못하면 형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다, 내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본성에 머무는 신앙은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당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9절은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쭉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띄울 수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멘.
이거 아멘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냈을 때에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멸망하며 고통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 타락하여 악할 때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기도가 모자라고, 나는 삶이 부족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어떨 땐 부끄럽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내 자신을 보아도 부끄럽고, 아내를 보아도 부끄럽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아도 부끄럽고, 내가 광장교회에서 10년간 목회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어요. 내가 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누구를 보아도 나는 정말 그보다 못하고 더럽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마땅할 더러운 놈이다.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옷 입은 걸 보시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훌륭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형벌인 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까지 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세상에서
잘못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원망하며 싸우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떨 때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런 주어와 객관의 분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쓸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인이고 나는 누구 앞에서도 살 수 없는 부끄러운 자이다 하면서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쪼개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참을 인자를 10번, 20번 쓰면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 일을 하자, 이렇게 내가 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확인하는 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날, 바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신다. 나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사랑하게 할 것이요, 충성하게 할 것이요, 용서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영생이란 말이 한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이 한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은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고난당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로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인 조엔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이란 말이 아이오논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 아이오논,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아이오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붙이질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끝납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납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은 아이오논이란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논이란 형용사가 붙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조엔 아이오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 사랑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클라인벨 목사님은 6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뜻은 뭐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 고치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몸이 건강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내가 바른 인격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가정과 함께 삽니다. 나는 가정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실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다. 가정 때문에 고민한 분들이 여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영 말을 안 들어먹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 가면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의견이 조금 달라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식구는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갈등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말을 안 들어먹는 놈들도 있고 잔소리해야 되는 놈들도 있고 바가지를 긁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를 보면
고민스럽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생이란 말은 우리 직장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분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하지만은 직장이 어려워지고 거기에서 차별을 당하고 거기에서 무시를 당하고 거기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은 우리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처음 그 광장교회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항존직 투표를 했어요. 안수 집사 15사람을 뽑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빚 때문에 숨어 다니게 되어서 그분은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이 사람은 안수 집사감이고 신실하고 훌륭하다. 그러나 그 직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의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직장을 풍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안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온 것이고 아까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 그건 우리 삶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몸의 건강, 나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가족의 화목, 우리의 직장의 번영, 우리의 사회의 안정, 우리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의 삶의 차원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오늘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리라 이런 생각을 접으세요. 내가 믿는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며 명성교회를 빛이 나게 만들며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이 대대를 이어가게 만들 것이라.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생의 복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